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삶의 목표와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루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은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이름들은 이렇다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가 원래 창세기와 하나의 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가 창세기와 연속 손상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간략하게 창세기를 요약해드린다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연 만물이고 둘째는 인간이고 셋째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국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바로 그 하나님이 선택한 가족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성경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야곱의 식솔들이 모두 70명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이 70명이 나중에 애굽을 떠날 때는 중다한 잡족들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조금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부터 거의 400년 동안 노예와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70명의 식솔들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기껏 늘어야 몇백 명, 아니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몇천 명 정도로 늘어났다 이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옥과도 같았던 400년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만 배가 넘는 인원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는 것만 같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지경을 1000배, 10,000배로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은 크게 4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주제들은 각각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와 D가 같은 메시지고 B와 C가 같은 메시지입니다. 1절로 7절에 나오는 파트 A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인데 이 부분의 결론은 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옮긴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8절로 14절에 기록된 B파트의 주제는 애굽의 새 왕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 B파트의 결론은 애굽 왕의 새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A와 B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애굽의 새 왕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C와 D는 애굽의 새 왕과 히브리 산파 그리고 하나님과 히브리 산파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15절과 16절에 기록된 C파트는 애굽의 새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파들이 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은 그 이유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D파트의 내용은 히브리 산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D파트의 결론은 20절과 21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20절과 21절은 A파트의 결론인 7절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하루하루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몇만 배나 불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보다도 숫자도 많고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웠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강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아예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학자들은 출애굽기가 이렇게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던 것은 사탄이 인간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죄하며 두려움을 갖게 만든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마치 예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던 것처럼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버려진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인 것처럼
모세가 탄생했을 때도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선택된 모세는 후에 나타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20장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의 저자는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은 앞뒤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고 가운데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히브리 산파들이 직면한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면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앞뒤의 내용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의 식솔들과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절로 7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가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그 아이를 죽이라는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히브리 산파들의 태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